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이면 네, 주보와 좀 다르게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깁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새 아침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제헌절로 국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일찍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법을 세워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이 세상에 제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깃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목양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길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이 흘러넘쳐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지체들을 정성으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이 낯설지 않게 잘 정착하여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곱게 자라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열방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성경캠프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낯선 땅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씨름하는 환우들을 치리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태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각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함께 이 시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안에는 그 장르에 따라서 5권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73편을 기록한 가장 시편에 많은 것을 저작한 핵심적인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삽 총 12편을 지어서 이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서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또 솔로몬, 모세, 해만과 에단, 그리고 익명으로 한 50여 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 저자들이 이 시편을 저작하였는데요. 그만큼 그 안에는 인간의 다양한 기쁨, 또 눈물의 탄원, 그리고 또 죄를 참회하는 그 참회의 고백,
소망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이 다양한 이 시편들이 참 우리들에게는 참 친숙하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 안에 낱낱이 드러나 있어서 영혼의 해부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해부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다. 자, 이제 이 방대한 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편 1편은 이 방대한 시편을 들어가는 문이자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의 시작이 아니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우리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의 형식의 선언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앞으로 150편에 걸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1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편의 문을 함께 열며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선택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을 세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이것은 논리적인 전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꾀는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 길이라 하는 것은 길에 걸어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자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오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면 처음에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 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주저앉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처음에는 작은 생각에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익숙해지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양상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이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속성상 당장 돌아서지 않으면 또 그 자리를 쫓다가 또 서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주저앉아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권모술수나 죄인의 삶의 방식 또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오만한 자의 모임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런 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길이며 동시에 앞서 말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묵상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인데 동시에 어느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자유하기 위해서도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것,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조용히 그 글자를 읽거나 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침묵하는, 명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릉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 이런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활동,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이 말씀이 입안에 계속 머물고 되풀이하다 보니 그것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여서 또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중부노회 여전대 연합회 원래에서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서 말씀 암송대회를 우리 참전하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암송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앉으나 서나 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그 입안에 두면서 그렇게 그 암송 대회를 준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자, 그것이 이 복된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심사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이미 이분들은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그 자체가 은혜였고 복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입안에 두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우리 입가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 비추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고 단히 설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절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니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평소에 말씀 읽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경 통독을 여러분 작정하시거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또 이게 풀어가는 것이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은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비유로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무는 의인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열매의 시의성,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는 열매의 시의성을 말하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열매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우리 옥길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뒷뜰에도 각종 열매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때마다 열매 맺힌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맺혀진 것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먹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겠지만 사실은 제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또 맺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작은 텃밭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는 이 아름다운 이 제철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또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시인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4절에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추수기에 농부들이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을 키질할 때 이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이 비유로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날려 버려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악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 방황하고 환난의 때에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풍조와 환난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이미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시인은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도 이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길입니까?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서 그 길의 끝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도움의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길을 선택할지 주저할 사실 그런 망설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그런 놀라운 도움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세상의 방식과 또 불법과 편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묵묵히 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빛과 또 길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 험한 세상 걸어갈 때 외롭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평안하며 그 믿음의 길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